이 시간에는 시발, 신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 3일에 채널 A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서 먹거리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착한 식당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온 집 중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당시 30세인 이용우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입니다. 이 치킨집은 아주 자그마한 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었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 집에 왔냐고 온 사람들, 손님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의 치킨은 퍽퍽하지도 않고 육즙이 느껴지고 쫄깃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킨이 바삭하다 하면 좋은 기름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용한다 한들 육즙이 느껴지거나 쫄깃한 맛이 나지는 아니합니다. 다른 작업이 필요하죠. 그 작업이 바로 염지 작업입니다. 치킨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지입니다. 염지라고 하는 것은 간을 잘해서 숙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우 씨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닭을 사다가 잘 씻습니다. 그리고 그 닭에다가 소금과 함께 여러 가지를 배합하는 것을 염지를 합니다. 생강을 갈아 넣고 또 로즈마리와 바질과 같은 향신료를 잘 섞어서 24시간 정도 염지를 합니다. 이용우 씨가 이런 염지 방법을 연구하여 확정지기까지 1년 이상의 연구를 했다 합니다. 치킨의 맛은 얼마나 염지를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닭을 튀기기 전에 이 닭이 맛있는 치킨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이 닭이 맛있는 닭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그 변화가 닭의 맛을 결정짓지는 아니합니다. 치킨의 맛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습니다. 얼마나 염지를 잘했는가에 따라서 맛이 결정됩니다.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됩니다. 내적인 준비, 즉 염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기름에다가 닭을 튀긴다 한들 맛있는 치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염지에 관하여 이것저것 살펴보았더니 염지 작업은 닭고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을 때에 먹는 방식은 주로 활어회입니다. 싱싱한 것을 잡아서 바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싱싱한 횟감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활어회보다는 선어회를 많이 먹습니다. 선어회라는 것은 생선을 잘 숙성시켜서 내놓는 회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숙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곤부지메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염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곤부지메입니다. 연어를 잘 씻은 후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주고 내부로 덮어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죠. 그리고는 다시마를 갖다가 성주와 물을 섞어서 이게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생선을 빼서 씻어주고 다시금 그 다시마를 싸주는 겁니다. 그런 후에 6시간 내지
12시간을 숙성시킵니다. 연어를 곤주구매로 해서 먹게 되면 맨 처음보다 연어의 색깔이 달라지고 맛도 쫄깃하고 거기다 향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일본 회 할까요? 그것은 재료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숙성시키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파로회는 재료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산어회는 좋은 재료를 필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잘 숙성시키고 염지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에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요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전체도 그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죠. 준비 운동하지 않고 바로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에 임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부상을 겪고 맙니다. 똑같은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준비 운동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부상 당할 수도 있고 부상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을 준비라고 그러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시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말은 시작이라고 하지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2021년 1월 3일입니다. 새해가 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을 때에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새해를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새해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해를 찾아갔다면 내가 움직인 겁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해가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준비하지 않아도,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새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찾아옵니다. 새해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볼 때에는 달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치킨으로 말하면 새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새로운 소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킨인데 튀기는 기름이 달라졌습니다. 소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맛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맛에 관한은 기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소스가 달라졌다고 해서 나타나지는 아니합니다. 정말로 맛있는 치킨은 외적인 변화, 즉 기름을 달리하고 소스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작업, 염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사용합니다.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새해를 온전히 맞이한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답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소망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주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이고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친 지가 40년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 서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서쪽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가로질러 갔다,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출발해서 광야 끝까지 횡단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늘 자신이 있던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모세가 왜 광야를 가로질러 반대편까지 갔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혼자서 갔다면 호기심 때문에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인도하여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떼에게 먹일 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늘 있던 곳에서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에게 좀 더 많은 풀을 먹이고자 모세는 자신이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 광야 서쪽, 즉 광야를 가로질러 옮겨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곳에 이르는데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곳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면 늘 살던 방법대로 삽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쳤지만 먹일 풀이 넉넉했다면 힘들게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가로질러 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풀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풀을 원했지만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양떼를 이끌고 힘들지만 광야를 가로질러 간 것입니다. 풀이 부족했지만 모세가 집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풀이 부족한 계절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어쩔 수 없지.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말 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계절 탓, 경기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져서 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풀이 부족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으니까 일거리 주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스스로 합리화하듯이 모세도 그렇게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비뚤어진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자녀들은 과거와 달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자녀가 좀 더 성장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 믿을 거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냥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일과 다른 사람만이 아니죠.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자리 잡힌 잘못된 습관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콤플렉스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달갑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혹여나 주위에서 이것을 알려주면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나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감추고 싶은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음을 발견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머리로 끄떡이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어제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고 이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할 때에 모세가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나무에 넣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지금 모세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에 탄다면 당연히 가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금 사자, 보낼 사자, 농자자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될 떨기나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어질 대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떨기나무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땅에 떨어져야 되지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삶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려움 있으면 소망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떨어지지 않게,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냥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무언가 겉모습을 보았지만 그 겉모습의 실체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들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차지 아니하노 하니 그때에. 아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궁금증, 그것을 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모세의 특징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는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에게 먹일 풀이 부족할 때에 그는 풀을 찾아서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다 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에 신기하구나. 고개 끄덕이고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알고 깨닫고 느끼려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광야를 가로지르기 전에, 즉 그에게 양이 있지만 먹일 풀이 부족할 때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부족하니까 광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그때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생각할 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움직였을 때에, 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광야를 가로질러 오지 않았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을 움직였지만 놀라운 일을 보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몸이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움직여야 할 때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머리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요, 몸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만 끄떡인다면 광야를 가로지지 않은 모세가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불타는 떨기람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돌아간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는 움직였습니다. 몸이 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이 무엇일까요? 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그가 그 신발을 신고 걸어왔던 과거의 발자취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바꾸기 위하여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이 됩니다. 설교서두에서 치킨을 만들 때에 염지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지가 잘 된 닭을 가지고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닭을 먹어보았습니다. 그 치킨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염지가 잘 되지 않는 치킨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치킨을 먹었는데 육즙이 나오고 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 치킨을 먹은 사람이 퍽퍽한 치킨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안 좋은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으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삶이 추락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불 붙는 떨기나무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판단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불타는 떨기나무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발을 벗는 일, 과거에 생각하고 과거에 판단했던 자신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그 시발점은 신발을 벗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지요. 이렇게 그가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6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할 거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할 거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람만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치 영웅담 읽듯이 누구가 하나님을 만났네, 누군 참 대단하네, 영웅담, 모험담으로 읽으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군가의 영웅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만날 수 있지,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너에게로 역사할 거다. 이삭과 함께할 듯이 너와 함께할 거다. 야곱을 인도했듯이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함을 알고 가만히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삶의 습관을 깨는 데 있습니다. 부족함을 감추려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몸을 움직여 갔습니다. 놀란 일을 보면서 놀랐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 갔습니다. 그의 삶이 머리가 중심이 아닌 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움의 시발점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닌 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에서 한 걸음 나간 사람은 모세가 그랬듯이 신발을 벗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신발,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녀왔던 습관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신의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리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시발 신발입니다. 시발은 출발을 말하지요. 새로움의 출발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몸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새로움이 다가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에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리했듯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모세가 보게 하신 떨기나무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에 붙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은 떨기나무, 불에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떨기나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시발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머리입니까? 몸입니까? 머리가 아닌 몸의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립시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달력을 보고 걷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이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